7장 1절로 9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할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발레도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의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더라.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고발을 당하고 옥에 갇혀서 심한 매질을 당했던 바울과 실라는 그 다음날 풀려납니다. 풀려나는데 풀려나자마자 빌립보를 떠나요. 그래서 다음 사역지로 갑니다. 매질은 심한 매질을 당해서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차가운 감옥 속에서 투옥 생활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서둘러 다음 사역지로 떠납니다. 이는 그 빌립보의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고요. 많은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제 태동하기 시작한 빌립보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주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누가와 데모데가 그 바울의 선교 일행이었는데 누가와 데모데를 그 빌립보 교회에 남겨놔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빌립보 교회를 부탁하고 바울과 실라만 서둘러서 그 다음 사역지로 떠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인데 이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이 남서쪽으로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 당시 마게도니아에 4개의 중요한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고 행정 수도였어요. 물론 이제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큰 도시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래서 암비볼리나 이쪽에는 아마도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회당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유대인들이 원래 남자들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새 안식일에 걸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뭐였냐면 메시아였어요,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을 풀어갖고 설명을 했는데 어떤 성경을 풀어서 설명했냐면 메시아가 와서 해를 받을 것, 즉 고난을 받을 것, 그 다음에 죽을 것,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할 것을 증거했어요. 바로 이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성경을 풀어서 이 그리스도가 오면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텐데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전합니다. 그랬더니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귀부인들, 굉장히 중요한 귀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적지 않은 수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유대인들은 그 바울의 전했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량배들을 끌어들여서 바울을 박해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제목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바울은 왜 그렇게 막 서둘러서
보세요. 투옥한 그 다음날 나왔어요. 아직 매질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으니까 심한 매를 맞았다 그러니까. 그런데 160km 떨어져 있고 여기서 요코하마보다도 더 먼 거리예요. 미토에서 요코하마보다도. 근데 거기를 걸어갔잖아요. 몇 박 며칠에 걸어갔는지 모르지만 걸어서 도착하자마자 저희 같으면 한 열흘, 한 달 좀 쉬고 몸도 좀 챙기고 상황도 좀 알고 난 다음에 복음을 증거했을 것 같은데 그는 그 안식일을 기다렸다가 안식일에 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합니다. 도대체 그가 알고 있는 비밀의 그 복음의 비밀스러운 그 무엇이 그를 이렇게 서두르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해요. 특별히 성경의 기초에서 그가 전한 복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요즘같이 우리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또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혼잡해지고 혼란하게 된 세상, 이단과 사이비들이 드러나서 기독교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자질의 배를 두드리고 있는 이 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바로 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느꼈습니다. 우리 그것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3절 6절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지금 저희들이 좀 길게 읽었던 이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예언입니다. 특별히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체라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이것을 읽어볼게요. 그는 깔봄을 당했다. 사람들이 마치 필요 없는 물건처럼 그를 내다 버렸다. 많은 고통을 겪었고 질병들을 경험했다. 그런데 우리가 그가 당한 멸시, 또 그가 당한 참혹한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우리가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런 그를 우리는 동정하거나 아니면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다. 대신 저런 고통을 겪어도 싸.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아주 당연한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그를 조롱했다. 그런데 사실은 그가 창에 찔리고 매질로 상한 것과 모욕을 받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모두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함, 죄성을 때문에 하나님께 대신 벌을 받는 것이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고 이 모든 연약함과 상처로부터 나음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몰랐다. 라는 것이 이 예언의 내용입니다. 어떠세요? 이 예언의 내용을 들으면 우리는 몇 차례 이것을 고난주간마다 들은 분들도 계셨을 거고 나를 위해서 나의 고난과 나의 수치와 나의 모욕과 나의 죽음을 대신 등에 지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 이렇게 막 얼굴에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예요. 이것은요 이해할 수 없는 예언이에요.
아니, 뭐 이해하고 싶지 않은 예언이었습니다.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고 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처럼 외세의 침공이 굉장히 많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늘 강력한 그 당시의 제국들의 침략을 받고 지배를 받았습니다. 또 그 당시 지금 예수님이 오실 이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외세, 로마의 침략으로 인한 수치와 국가적 수치와 모욕과 착취와 수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우뚝 세워서 모든 나라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정복자의 나라, 이런 나라로 만들 정복자이며 승리자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읽어보니까 알겠지만 패배자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와서는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메시아 예언을 무시하고 이 메시아 예언을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경에는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으로도 오신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개 국가인, 한 개 나라인 이스라엘을 정복자, 제국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이 세상에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과 악의 세력을 영원히 짓밟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승리자로 오시겠다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진실로 사탄과 악의 무리들과 귀신들은 벌벌 떨었어요. 그분의 말 한마디에 다 쫓겨났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피하고 싶어하는 이 모습을 똑같이 택하십니다. 그리고 수치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고통을 겪으시고 마치 패배자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스라엘은 메시아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오면 바리새인들이 쫓아가서 검사를 쫙 합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그런데 3년간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이 결론을 내려요. 자신들의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는 겁니다. 야, 이를 죽이자. 죽여서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자.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버립니다. 그래놓고 얘기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그럼 내려와 봐. 내려오면 믿어줄게. 그러면서 조롱하고 멸시를 퍼붓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요, 패배자, 실패자,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인정할 수 없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헬라인들,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못 박았던 유대인과 똑같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했다. 야야야, 말도 안 돼.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불량한 자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붙잡아서 그를 박해하고 쫓아내므로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참 메시아야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래, 유대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잘 몰랐구나. 우리는 잘 아는데,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이런 오해와 노골적인 왜곡, 이런 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있었을까요? 지금 시대에는 없습니까? 지금 시대에도 사람의 본성, 죄된 본성은 바뀌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던 이 세상에서의 승리자로서의 메시아를 바라고 있는 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논리가 그래요. 강한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 것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런 강한 자 옆에 붙어 있는 것, 강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이 나의 성공과 안녕을 보장해 줄 거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구원자, 자신들의 어떤 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이 오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뭔가 정복자로서 강력한 능력을 발휘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단들이 횡행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은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이 땅에서의 장수, 복, 부귀영화, 성공,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천국 가는 것. 그래놓고 교주에다가 황금의 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비단 옷을 입혀요. 번쩍거리는 비단 옷을 입히고 높은 곳에 의자를 만들고 거기에 앉혀놓고 다들 경배합니다. 이 세상에 신이 필요해요. 우상처럼 섬길 이 세상의 신.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건 이단들이 얘기하라고 막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듣기 싫어도, 괴로워도 우리 교회도 별로 자유롭지 않아요. 기복주의, 성공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장수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이런 것을 바라는 사람들을 목사들이 부채질합니다. 이단처럼 헌금 내면, 이단처럼 열심히 봉사하면 너희들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부채질합니다. 그래놓고 경쟁적으로 교회를 지어 올려요. 화려하고 크고 눈에 보이는 것들, 자기가 거기에 앉지는 못하니까 자기를 대리만족시켜줄 수 있는 크고 화려한 성을 쌓습니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제가 또 흥분한다고 생각할 테니까 우리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왜 고난을 겪었을까요? 해를 받았을까요?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 금방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죠?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지독한 죄를 우리들이 짓고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하셨다. 100점 만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죄사함,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사함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 이 땅에서만이 사역이 아니라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 시작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어진다는 되어져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에는 반드시 부활이 필요해요. 반드시. 이 부활이 만약 없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부활이 없이 그냥 이 땅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만 죽었어 라고 전했다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패배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끝이다.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할 수는 있어요. 아,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고생했네. 고생했네. 그런데 우리들의 죄를 용서할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는 반드시 부활이 필요합니다. 만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하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죄 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전히 죄 속에 있어요. 자, 부활이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죄사함을 확증하는 증거라면 예수님이 부활은 언제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러면 부활이 확실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면 그때 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정리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땅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부활이 우리들의 죄사함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들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부활하신 그때 2000년 전에 멸망당할 자들을 다 멸망시키고 구원받을 자를 다 구원해서 역사를 깨끗이 정리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죄를 사하고 구원을 이루시는 건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진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정리하는 것은 우리들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의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그를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사랑하신다. 언제까지? 이 인류의 역사가 이제 차고 차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참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정말 나의 영광에 참여할 날이 올 거야. 그 영광이 아름답게 빛나는, 너희들이 꿈꿔왔던 그 소망했던 세상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을 거야. 그때를 기다려라고 얘기하시고, 그게 바로 부활하신 그때 우리들을 정리하지 않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J.R. 톨킨이라고 하는 반지의 제왕 혹시 아시나요?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을 쓴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니글의 이파리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썼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니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가예요, 화가. 화가인데 어느 날, 내가 정말 크고 거대하고 푸르는 큰 나무를 하나 그려야겠다. 그리고 그 뒤에 연결되는 아름다운 세상을 그려야겠다. 그러고 거대한 캔버스를 만들어갖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그려야 될 만큼 놀라운 나무를 하나 그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평생을 그려요. 그런데 겨우 잎사귀 하나를 그립니다. 잎사귀 하나. 그런데 이제 그때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하나님께서 데려갑니다. 그래. 근데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천국에 데려가요. 천국에 데려가서 이제 하나님이 너 인생을 낭비했다 질책하기도 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다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면서 그를 데려가는데 어떤 언덕 위를 올라갔어요. 근데 깜짝 놀랍니다. 그곳에 자기가 평생 그리고자 했던 그 아름답고 빛나고 거대한 나무와 실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저
영롱하게 빛나는 잎사귀 하나 그리고 올라왔는데 천국에 갔더니 자신이 어렴풋이 꿈꾸고 마음속에만 그리고 있던 그 놀라운 실체를, 그 빛나는 영광을 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완전히 정리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셨어요. 하늘로 오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때를 기다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 때를 잘 견뎌. 성실하게 살아. 그래서 너희들이 겪게 될 저 천국은 너희들이 정말 어렴풋이 꿈꾸고 있던 꿈들, 소망들, 그것의 실체를 보는 날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요, 유대인들이나 이단들이나 아니면 어떤 일부의 목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실패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장차 올 정말 영광, 찬란하게 빛날 영광이 있음을 아는 시간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몸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뭔가를 막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잖아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들도 한번 보세요.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거, 대단한 거, 저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 좋은 차 하나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좋은 집 하나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실제로는 한 달을 넘기지 못합니다. 늘 우리들을 다시 갈증나게 해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이 갈증을 완전히 해소해줄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속에 우리들의 이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유혹이나 아니면 죄성이나 욕망에 이끌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바로 바라보며 참된 메시아를 우리들이 믿으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대단한 신학적인 교리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틀림없는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 죄가 아니라 나의 죄여야 합니다. 내가 툭 던진 거짓말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뒤통수를 맞으신 거예요. 내가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짓을 해서 예수님이 등짝에 채찍질을 당해서 피가 튀신 거예요.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남의 것을 그냥 챙기려고 악을 쓰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모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한 거예요. 내가 내 가족, 나밖에 모르고 이 세상에서 그냥 긁어모으는 것에는 정말 집중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남들을 깔보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남들보다 교만을 자랑하는 그 교만 때문에 예수님이 뺨을 맞으셨어요. 화가 난다고 주체하지 못해서 욕지거리하고 남을 중상모략하고 사람 없다고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가계굿질을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모욕당하고 조롱당한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정말 마음속에 새기지 않으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남들의 얘기입니다. 남들의 얘기.
그냥 고난주간에 한번 내 감정, 슬픈 감정을 고양시키는 그냥 재료예요, 재료. 나 때문에 예수가 그렇게 됐구나. 나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그리고 다시는 내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동일한 채찍질과 십자가에 못 박힘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서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것이다. 이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합니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려면 죽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산 사람은 부활을 경험할 수 없어요. 나의 이기적인 자아, 욕심, 남을 미워하는 마음, 나만 잘났다는 교만함,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어서 저 천국에서 예수님 내려오실 때 무덤에 갇혔다가 확 새로운 몸 입고 부활한다?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음을 철저하게 고민하고 겪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를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내가 내 손에 뭔가를 움켜쥐지 않으면, 내가 남들에게 칭찬받지 않으면 나의 교만한 자아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늘 불안하고 염려스러웠는데,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믿어져. 그 신실하심이 믿어져. 그래서 환경하고 관계없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뭔가 반짝거리며 사치품과 명품들과 그리고 대단한 것들을 손에 쥐어야지만, 그것을 내 몸으로 치장을 해야지만이 사람들 앞에서 의기양양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별로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아요. 나를 욕하던 사람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 이유 없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던 사람들은 그대로 갚아줘야 되고,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받은 것에 10배는 갚아줘야지만이 성이 찼는데, 어느 날 웃고 넘깁니다. 나한테는 예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악착같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그걸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그렇게 배가 아픕니다. 이제는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거, 남에게 지는 거,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손해를 봅니다. 남을 배려합니다. 오히려 내 것을 퍼줍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을 경험한 삶이에요. 부활을 경험하며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죄에 이리저리 여전히 끌려가는 자기를 보면서 혐오감을 느낍니다. 세상의 욕심이 아직 없어지지 않은 자신을 봅니다. 세상의 방식들이 나의 옆구리를 쿡쿡 찔러댑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는 거야, 염려하지 마. 그 음성이 들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과 실패와 모멸감과 그런 것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경험이 장차 저 천국에서 일어날 그 반짝거리고 빛나는 영광을 소망하며 그것이 소망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깨달았던 비밀입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큰 비밀을 깨달았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속에서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고 다시 십자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걸음이 부활의 걸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비밀.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그 안에서 타오르는 복음의 열정이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나만 알고 있기에는 이 비밀이 너무나 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직 매질의 상처가 낫지 않고 오랜 시간을 걸어와서 그 여행의 피곤함이 산적해 있는데 회당에 들어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했던 것은 나의 비밀이 너무 커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비밀이 너무나 커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누리며 살아야 돼요.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성령께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다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까지 이 삶을 계속 살아요. 먼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증거해도요, 자기 의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스도, 성경이 얘기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소망을 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맛보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욕망과 이 세상의 죄악들로부터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